우리의 신앙 고백은 위기일수록 힘을 발휘하고 위기가 깊을수록 그 빛을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때는 바로 지금처럼 온 로마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박사는 그의 저서 기독교의 부상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식민지 한 구석에서 시작된 기독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세월 내에 성장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을 신앙 고백을 생활로 살아가던 저들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예수가 세상의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그들 주위의 다른 사람들보다 동정심이 많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치게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서기 165년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리아에 출병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환자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돌보았습니다. 또 251년 말에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었습니다. 치사율이 50%를 기록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죽은 이들의 시체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데시우스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로마 제국의 관리나 부자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전염된 사람과 접촉을 피해 다녔고, 부자들은 감염자들을 피해서 아예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도시에 남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신자들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의 모든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도와주며 환자들을 간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매장해 주었습니다. 전염병은 그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자신들에게도 전염되었지만 그들은 죽으면서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로마 제국을 온통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파라플란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울 때마다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버림받은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노예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극한 질병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질병의 구원자,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 또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 가족이 이곳으로 온 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아마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측근 관료였습니다. 아마 왕을 직접 수행하는 직책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곳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강 건너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염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포로 지역에 남아있는 느헤미야가 본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친척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고. 그들의 대답은 끔찍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그 상태 그대로 버려져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모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수심에 젖어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까닭이구나.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몹시 당황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들은 고국 이야기를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일이 뭐냐고. 느헤미야가 선체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와 2번에 걸쳐 24년을 유대 총독으로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은 여생 거의 전부를 이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믿음으로 헌신된 일꾼들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 혹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깃발이 나붙기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숨어 있지 말고 강 건너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던 느헤미야처럼 남들의 형편을 묻고 저들을 작은 힘으로나마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